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예레미야서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죠. 갑자기 26장부터 시작돼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지난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활동을 시작했던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그 아수르가 약해져 가고 있었고 이 틈을 타서 남유다가 친애굽 세력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애굽과 손을 딱 잡아서 당연히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로 남유다가 오염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새로운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고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에 승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왼쪽에는 애굽, 오른쪽에는 바벨론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하죠. 우리나라 남유다가 망할 건데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애굽을 믿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 심판이니까 그냥 당해라. 이 반응이 좋을 리가 없죠. 부패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나라 팔아먹는 반역자, 배도자 이 누명을 씌워서 욕하고 위협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이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 왕 때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습니다. 이제 그때죠. 하지만 이 유다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도 친애굽 정책을 버리지 않습니다. 에돔, 모함, 두로, 암몬 이렇게 동맹을 형성해서 바벨론과 맞서기까지 하는데
결국 남유다가 BC 586년 멸망하기까지 예레미야가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2장부터 25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길게 선포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쭉 선포되고, 오늘 26장부터 그리고 29장까지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그러니까 이번 달과 다음 달 예레미야 전체를 좀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위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예언, 그리고 오실 메시아,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구성이 됩니다. 언제나 이 예언서를 살펴볼 때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러므로 기다리게 됩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되짚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26장은 어제 말씀인데 어떻게 시작되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전체에서도 이 2절과 3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나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 원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언제나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물론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그들이 걷고 있는 악한 길은 참 좋아 보여요. 언제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고, 특별히 이것들은 가진 자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7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즉시 움직이는데, 왜요? 백성들이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요.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과 뉴질랜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위기 때마다 기도로 다시 일어선 나라, 선교 역사의 기적 같은 나라가 한국이고, 뉴질랜드는 시작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됐잖아요. 한국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있고, 뉴질랜드도 God Defends New Zealand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뉴질랜드도 하나님을 말하면 불편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편해하기까지만 해도 좋을 텐데 더 나아가서 혐오스럽다라는 욕까지 듣게 되었죠. 이때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 시작은 똑같았어요. 두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살해 위협을 받는데 반응이 달랐습니다. 20절,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똑같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예레미야도 죽인다라는 위협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어디로요?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야는 도망갑니다.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23절 말씀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우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갔지만 애굽은 그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 끌려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24절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삽니다. 살고 죽는 것이 승리와 패배의 온전한 잣대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지자를 살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남유다. 이 참담함, 그 풍경, 그곳에서 말씀을 똑바로 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 무거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두 선지자가 한 명은 전하다가 도망가고 또 한 명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돕는 손길들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고 정말 깊어 보이는 신앙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이죠.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품은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가 에레미야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땅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그만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남유다와 지금의 뉴질랜드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도 God Defends 뉴질랜드라고 노래는 하지만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혐오스럽다라는 말까지 교회가 듣는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망갈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질문받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과 손잡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믿음 든든히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